지금으로부터 26년 전 1994년도 10월 어느 날 제가 미국 프리셉트 국제본부에서 근무 연수 중이었는데 아침에 출근했을 때 직원들이 신문을 들고 제 책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차타노가 타임즈, 뉴욕 타임즈 일면 톱 기사에 한국 기사가 실린 것입니다. 그날이 1994년도 10월 29일이었어요. 어떤 일이 났을까요? 그 전날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입니다. 버스가, 트럭이, 각종 승용차가 한강에 빠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혹시나 저의 가족이, 지인 중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 않나 싶어서 한국의 기사였기 때문에 저들은 저에게 소식을 전했는데 저는 대단히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1960년대에서부터 90년대까지 한국 사회는 빨리빨리 어떻게든지 경제성장 정책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목표다 보니까 그런 비극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95년도 귀국을 해서 5월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보름 전 그곳에서 식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곳에서 얼마든지 매몰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도 보세요. 기둥이 눈에 보이는 것만 하나, 둘, 셋, 넷, 5개지요. 숨어있는 기둥 10개가 이 건물 전체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거 다 기둥 없앨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운데 지나가는 볼을 2배, 3배 구조 계산해서 이 건물 전체를 떠받칠 수 있는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철근과 콘크리트를 강화시켜야 되겠죠. 그것을 설계사들이 정밀하게 계산해서 철근을 얼만큼 더 넣어라, 콘크리트를 얼만큼 강화시켜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삼풍백과는 무너졌고 왜 성수대교는 터졌는가? 시공업체들이 돈 벌기 위해서 철근을 빼먹었고 콘크리트를 빼버린 거예요. 줄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있을 때 반드시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광교에도 있고 축전에 있다 보니까 이 건물에서 각종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작은 문제들이. 예를 들어서 천정에서 물이 조금씩 셀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전문가들이 진단을 하지요. 그리고 저도 그 진단의 소리를 들으면서 현장에 가서 한 10분 정도 손목을 개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때로는 전문가의 진단이 틀릴 때도 있어요.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2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예배를 많이 쉬었습니다. 보통 850명, 800명 출석하는 우리 교회인데 한참 코로나가 진행될 때 100명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성도들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유튜브 그리고 홈페이지 영상 시설을 강화시켰고 예배를 드리도록 보장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세하게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확인해 가면서 실제로는 인터넷 예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알았어요. 인터넷에서 가족이 모두 9시 반에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막내가 안 있나 버려. 그래서 연기시켜. 그래서 11시 반에 드리기로 했는데 이제는 아빠가 골프 치다가 가져버렸어. 이상하게 가족 공동체에서 시간을 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예 여기 앉아 있으면 목이 좀 마라도 그냥 참아요. 근데 이상하지요. 집에서 들으면 하나가 물 먹으러 가고 아빠 나 화장실 가야 돼 가고
집중력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꾸준히 전심으로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이 대단하면 이게 이 시대의 영웅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예배를 빼먹고 저렇게 예배를 빼먹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에 와서 현장 예배도 안 드리고 또 가정에서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예배를 빼먹었는데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사지가 멸정하지요. 걸어가다가 자빠지거나 넘어지지도 않지요. 벼락치지도 않대. 그리고서 예배 없이 삶에, 예배 없는 삶에 익숙해져 버리는 일상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들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가져온 4가지 붕괴가 있어요. 몇 가지 붕괴? 4가지. 첫째로 예배 생활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향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향해서 최선을 향해서 경배하고 드리는 삶의 중심과 그 방편이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렇게 영과 진리로 간절히 전심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눈을 크게 뜨고 지상을 바라보십니다. 누가 나를 향해서 전심을 향하여 예배드리는가, 그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는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예배가 곧 기독교인의 중심 삶입니다. 불교는 달라요. 부처님은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으면서 인간이 왜 이렇게 고통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깨닫기 위해서 보리숨에 들어서 6년간 수도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깨달음이 왔어요. 이 인간이 고통하는 것은 욕망 때문에 그렇다, 욕심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처도 버리고 산속 깊이 들어가서 홀로 모든 세상의 욕망을 다 끊어내는 수련을 통해서 해탈을 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경배하지 마라, 나도 너희와 똑같은 인간이다.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외친 적이 없어요. 너희도 나와 같이 수련을 하면 득도 할 수 있다, 열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부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유명한 학승들은, 연구하는 승들은, 고승들은, 정말로 득도에 평생을 건 승들은 부처 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자기가 신이라고 외친 적이 없기 때문에. 달라요. 기독교는 달라요. 무엇이 다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찾으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살아있는 제사로, 마치 구약시대에 양을 갈라서 번제로 드릴 때 전체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렸듯이 내 인생 전체를 예배의 행위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주께서 찾고 찾으셔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성도들 가운데 예배가 붕괴가 되어왔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니까 두 번째로 신앙이 무너져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신앙이 식습니다. 나태해집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초대교회 가장 터키 지역에서 부유한 지역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언젠가 그런 경험 없습니까? 날씨가 더운데 시간은 없고 냉장고에서 콜라캔 하나를 꺼냈습니다. 늑달같이 달려가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운전석 옆에 놓고 콜라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서 일 보고서 서너 시간 후에 다시 시동을 걸었는데 콜라가 눈에 띄네. 만졌더니 따뜻해요. 차 속에서 열받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목말라서 캔을 땄습니다. 한 모금 탁 넣는데 뜨뜻 미지근한데 이 맛이 어떻습니까? 토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뜨뜻 미지근하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토하여 버린다 말씀합니다. 주께서 무엇을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십니까?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뜨뜻미지근하다면, 만약에 우리의 신앙은 있으되 열정적으로 불타오르지 않는다면, 만약에 우리에게 신앙은 있으되 신앙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다면 주께서 토하여 내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회복해야 됐습니까? 우선 예배를 회복해야 되죠. 어떻게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상하게도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일단 외출복을 차려입고 성경을 읽고 일단 교회 와서 딱 앉으면 예배 집중도가 훨씬 높단 말이죠. 그런데 성도들이 와서 보면 지금 다 의자 자체가 널찍널찍 띄어져 있거든요. 이게 지금 다 분리할 수 있도록 성가대도 다 넓혔거든요. 그래도 마음에 안심이 안 되는 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가 3시 예배, 소수를 위한 영상 예배를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예배는 목숨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 목숨보다 더 중요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선현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뭐가 무서워서 예배를 못 드린단 말입니까? 여기 600명을 수용하는 교회당이에요. 우리가 20명, 30명 예배 드리면요, 성가대에 2명 앉고요, 이 앞자리에 2명 앉고요, 잠옷실에 한 10명 앉고요, 여유 있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배 생활이 소홀해지면, 뜨뜻 미지근한 시간을 가지면 우리 주님께서 토하여 내친다 하시니 반드시 예배 생활을 회복하고 신앙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신앙이 무너지죠. 그 결과 세 번째로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무너지니까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집하는 예배는 다른 종교와 달라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말씀하기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하고 목숨 걸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목표예요. 우리 목회팀은 100% 방역을 지키기 위해서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일체 가능한 한 외식을 하지 않는다. 식당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이해해 주세요. 우리 목회팀한테 요청하는 거니까. 그러나 배달은 해서 먹어요. 그리고 앉을 때 4명이 앉은 테이블에 2명만 앉는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면 바로 마스크를 낀다. 이 건물 전체에 마스크를 끼지 않는 사람은 사회자, 설교자, 지휘자 외에 퇴출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최선의 방역을 위하여. 제가 지난 몇 주 외부인들을 좀 만났습니다. 근데 100%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만날 때는 마스크를 꼈어요. 근데 차 마시면서 마스크를 벗었어요.
그러면 한 3분 마셨으면 이제 집중적으로 차 마시고 그 다음에 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혼자만 껴. 5명이 앉았는데 나 혼자만 낀다고. 그러니까 한참 2시간 대화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자꾸. 저분들이 안 끼는 거고 나만 끼면 아, 목사님은 우리를 의심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저도 벗고 싶은 유혹이 생기더라고. 그래도 벗지 않았어요. 일관성 있게 거의 대부분의 모임에서 독인한 형태를 보이면서 제가 알았어요. 아, 대한민국 코로나 방역이 어렵겠다. 여러분, 길어집니다. 쉽게 안 끝나요. 그러면 여전히 예배는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어렵지요. 그래서 교회는 앞으로 3시 20명 30명 차면 5시 7시 9시 토요일날 10시 12시 2시 계속 늘려갈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목숨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방역의 준칙을 교회에서만 지킬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지키고 사회에서도 지키고 어디를 가나 철저히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회에 빛이 되고 사회의 소금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에 갔을 때 고위 직위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사고 부장이라면 내게 속한 모든 팀원들이 철저한 방역을 하도록 요청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따위 짓거리 하지 마세요. 교회 가지 말라는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교회도 방역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목표인데 감히 예배를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는 예배가 목숨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코로나가 가져온 것이 뭐냐? 예배가 붕괴되었습니다.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붕괴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전체의 경제가 붕괴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영적 충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를 다닐 때 4월 5일이 되면 전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은 책보를 가지고 오지 말거라. 그때는 책가방이 없어요. 책하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어깨에 딱 맸어요. 가지고 오지 말거라. 내일은 호미를 가져오라 그래요. 호미를 들고 학교를 갔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 전라북도 이평면, 그 지역은 전봉중 장군이 죽창 들고 일어선 황토현입니다. 황토현. 이곳은 빨간색 흙, 황토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 시절은 그렇게 민둥상이 많았어요. 1953년도 전쟁 끝나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가 1960년도였는데 그때 그렇게 민둥산이 많았고 황토가 많았기 때문에 식목일이 되면 전교 학생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를 심고 나면 다음 날부터 선생님이 유리창문을 열고 비가 오면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얘들아, 너희가 심은 나무가 지금 뿌리가 내리고 잘 자라고 있다. 그런데 열흘이 되고 한 달이 되고 2달이 돼도 몹시 가문 해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선생님이 얘들아, 비가 와야 될 텐데 너희들이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어쩐다냐. 그래서 어느 날 산에를 가보았습니다. 여기저기 묘목들이 그대로 말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말라버린 묘목을 딱 잡으면 그냥 올라와요. 그냥 뽑혀요. 그 중에서도 파릇파릇 그 가뭄 속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자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는 잡아 빼면 올라오질 않아요. 왜? 이미 흙을 잡고 뿌리가 내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싱싱한 신앙생활, 영적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면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영적 충만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2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충만해졌다 말씀입니다.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모든 통치자와 관세의 머리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내 고집 안에 뿌리를 박을 때, 우리가 내 능력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내 완력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반드시 영적으로는 피폐함을 경험해요. 내가 피폐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같이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존재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지 않고 내 힘의 뿌리를 받고 내 완력의 뿌리를 받고 신앙생활하면 우리 팀 전체가 계속 어려워져요. 그래서 내가 그 공동체로부터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B라는 공동체에 간다고 소문만 나도 그 공동체 전체가 막 긴장을 해요. 무슨 문제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문제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내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앙을 회복하고 영적인 충만을 경험할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에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 백성이 되는 징표로 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침례교는 세례를 줄 때 강가에 갈 세례를 줘요. 혹은 교회당 안에 큰 욕조를 만들어 놓고 세례를 줘요. 세례를 줄 때 물속에 쑥 들어가게 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인생의 모든 죄와 허물은 다 죽었다. 나는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인생의 모든 죄가가 죽었고 허물이 죽었다. 내 인생은 죽었다. 그리고 물속에 넣고 10분, 20분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진짜 죽어버려. 그래서 다시 물속에서 꺼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뚫고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한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한다.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냐?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하고 예수 십자가로 죽고 예수 부활로 내가 사는 인생, 그로 인해서 내 신앙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단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신앙으로 출발하지 않아요. 예수 십자가로 내가 죽고 예수 부활로 내가 살아야 내 인생의 신앙의 삶이, 내 영생의 삶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왜? 똑같이 심은 나무인데 어떤 나무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생명이 없는 나무로 바꿔졌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죽어버린 거예요. 어떤 나무는 파랗파랗 자라갑니까? 물의 공급을 받아서 생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왜? 똑같은 달걀을 품었는데 어떤 달걀은 병아리가 되어 생명이 되고 어떤 달걀은 그 달걀 온도로 말미암아 썩어버리는 달걀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정란 생명이 없는 달걀은 썩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그때 우리는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고 또한 영적인 충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앙을 회복하고 영적인 충만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다 함께 1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 로마 제국 바울 사도가 살았던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지중해 연안 전체의 지역을 지배했던 천년의 지배를 했던 거대 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남긴 유산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 지역이 이태리 반도에 시작된 이 로마 제국이 그리스 반도를 지배했고, 터키 지역을 지배했고, 팔레스타인을 지배했고, 아프리카 북단 전체를 지배했고, 스페인을 지배했고, 포르투갈을 지배했고, 영국을 지배했고, 독일을 지배했고, 프랑스를 지배한 거예요. 거대 제국이었죠. 이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란이 일어날 때 정벌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강화시켰어요. 첫째로, 제가 언급한 그 모든 지역의 중심 도시에서 어느 지역에서든지 반란이 일어나면 즉각 파병할 수 있는 도로망을 구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아스팔트 도로는요, 여름을 날면 폭우가 쏟아지면 구멍이 많이 생겨요. 계속 보수 공사해야 돼요. 만약에 이 아스팔트 도로를 10년만 보수하지 않으면 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은 2000년 전 건설된 도로가 지금도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 도대체 어떻게 도로를 건설했냐? 오늘날 2차선 도로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길에 지금 언급한 모든 지역을 향해서 로마가 군대를 파견할 때 전차 부대가 갈 수 있는 도로를 박아서 만든 거예요. 촘촘하게 도로를 박았어요. 여러분들이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은 그 고대 도시의 중심 거리에 돌이 박혀 있는 지역을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지배하는 모든 지역의 전차 부대를 파견하는 도로를 만든 겁니다. 두 번째, 저들은 그 모든 지역에서 가장 우수한 군사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최신의 군사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고, 가장 강력한 군사 훈련을 감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레바논 지역에서 10만 명의 반란군이 일어나서 그 지역을 점령하고 왕권을 행사한다면 로마 제국은 군단을 형성해서 20만 명을 파견하는 거예요. 사령관을 임명하고. 그때 저들이 달려가는 속도가 40km에서 60km로 현장에 급파되었습니다. 완전히 반란군을 진압합니다. 반란군의 수계를 체포하고, 그리고 반란군의 장수들을 30명을 체포해가지고 쇠사슬로 엮어서 로마 제국 중심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이들을 진압한 장군은 개선 장군이 되어서 가장 행진 대열의 앞에 전차에 서가지고 수십만 명의 백성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할 때 그는 내가 차기 황제가 될 거야, 이 생각을 가지고 개선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뒤에서 굴비 엮듯이 쇠사슬을 엮어가지고 끌려가는 반란군의 수계와 30문의 장수들은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돌팔매질을 당하는 것이죠. 시민들이 너희들이 감히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을 향해서 반란을 해 침뱉음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오늘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저들을 모두 무장해제시키고 드러내어 저들을 수치를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들을 침뱉음을 하고 구경거리로 삼고, 그리고 십자가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로마 제국은 우수한 군사 무기로 저들을 제압했지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든지 십자가로 승리하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의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해야 신앙을 회복하고 어떻게 해야 영적인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같이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내 인생의 죄를 못 받고 수치를 못 받고 내 자존심을 못 갖고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의 삶을 사시면서 때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제자들을 천국의 삶을 살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명하십니다. 제가 우리 사역자들과 대화해 보면,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대화해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살 때는 유교의 원리로 참 많이 산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살 때는 무슨 원리로 살아요? 유교의 원리로. 여전히 남존여비가 강하고 여전히 지배자의 힘이 중요하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의 집권자 같이 좌지우지 말고 어떻게든지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삶을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실천하고, 이 삶을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실천하고, 이 삶을 여러분 어느 곳을 가서나 실천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2, 3주 사회인들을 자주 만났다고 그랬죠. 그 만나면 그래요. 그냥 평범하게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컵을 안 따르려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서 나이를 재는 것 같아. 그래서 제일 어린 놈이 따라라, 이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 없이 그냥 따라줘요. 안 따르면 나도 마셔야 되니까. 뭐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잖아. 그 대화하다 보면 막 하대를 해. 그러면 예해줘요. 그러다 갈 때 마지막에 아이고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그러면 내가 54년이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 아이고 형님도 이시래요. 하고 어떨 줄을 몰라. 우리 사회는 장유서 사회예요. 우리 사회는 지배력이 중요한 사회예요. 우리 사회는 섬기면 종이 돼. 그래서 본능적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면 망한다 이 생각이 있어요. 망할 때 망하더라도 예수님의 정신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할 때 망하더라도 섬기는 자의 삶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돼요. 왜 말이 되냐? 결국은 날마다 죽는 자가 승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반란군들을, 악의 세력들을, 사단의 세력들을 무력화하여 무장해제시켜서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고 믿는 백성들의 구경거리를 주께서 삼으시고 십자가로 믿는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셨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든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심으로 날마다 십자가의 정신에 순종함으로 승리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닉 부이치치는 호주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태어날 때 이미 장애자였기 때문에 의사가 낙태를 권고했는데 부부가 기도하면서 낳기로 작정한 거예요. 나놓고 보니까 인간이 아니요. 두 팔이 없고 두 발이 없어요. 오른쪽 발가락 이 허벅지 끝털이에 손가락 하나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기도로 키웠습니다. 문제는 이 아들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우울증이 심하고 절망을 하고 막 자살 시도를 하니까 부모들이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도 간절히 기도로 키웠어요. 어느 날 그가 요한복음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가 수영을 배웁니다. 서핑을 배웁니다. 보드를 탑니다. 그 손가락 하나로 컴퓨터를 배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믿는 자의 행복을 증거하는 행복 전도사가 된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고 날마다 죽는 삶을 찾기로 작정했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일어서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지 않는다면 영원히 넘어진 채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100번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해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원하며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승리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